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서명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나게 하시며 세 가지 뜰을 갖추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의 기준 네 번째, 우리 말씀의 기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짧게 말씀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또 헷갈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안 그러면은 이 말 들으면 이 말에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에 맞고 이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저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은 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과 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중요한 기준을, 이 기준이 어려우면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은 쉬워야 돼요. 기준은 간단해야 되고요. 뭐 복잡하고 뭐 복합적이면은 누가 기준을 삼겠습니까? 그렇죠. 기준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간단하고 명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너무 우리 신학적으로도 많이 넘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역사적으로 막 파고드는 것보다는 이래서 내가 말씀, 이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래서 기도 이런 부분에 기준을 딱 잡자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말씀이라는 부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면은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라면 한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록해 놓은 책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라고 그러고 메시지라고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레마라는 말씀으로 지금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내게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또 다르게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이 말씀. 이게 게리그마라는 말씀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든 레마든 게리그마든 이 말씀이라는 부분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가지고 거짓을 진실되게 말하고 거짓을 참되게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막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위한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듣기 싫은 말은 계속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계속 사귀고 세운다는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가지고도 교묘하게 속이고 틀리게 말하는 사람이 많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란 부분을 딱 둬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라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이고, 말씀이 딱 메시지고, 근데 이걸 어디에 기준 두고 무슨 기준을 삼을 거냐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확인이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든 레마의 말씀이든 캐리고의 말씀이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열심히 듣고 말씀 열심히 듣고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그거는 틀린 거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나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 말씀 틀린 겁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설교 강사들이 누군지 알죠? 웃기면 장땡입니다. 강사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웃기고 우리 사투리 써가면서 큰 제스처 써가면서 하면요 인기 많더라고요. 나도 웃겨 봐볼까 해가지고 하면 나도 좀 있으려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 들리면은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말씀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건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그 설교자가 잘못된 건지 말씀 듣는 성도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냐며 또 그를 믿어 영생 얻기를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는데 성경을 듣고 읽을 때마다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말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옛날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의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설교도 말씀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성경을 본으로 해서도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복음이 보여져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확신되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준이죠.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혹은 말씀 들을 때에 감흥이 없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내 영이 죽은 상태야. 영이 죽었다고 가지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이 은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별로 기대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도 있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뭐합니까? 은혜 되어지도록. 그래야 돼요. 그게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 외에 다른 말씀은 다른 말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틀린 거다. 설교자가 틀린 건지 말씀 듣는 내가 틀린 건지는 그건 하나님 앞에 확인해보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뭐 하고 있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계신 자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뭘 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준 이유,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결국엔 이 두 가지 차이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 메시아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으라는 말씀하시고 메시아의 언약을 메시아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피제사드리러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메시아의 언약으로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세절기를 지키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 약속한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유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피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 잡아서 피 흘림으로 죄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메시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해요. 그 성경과 말씀의 전체의 요약은 뭐냐? 메시아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 신약인 그리스도의 언약,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주의 언약, 이 세 가지로 언약을 딱 확인해야 돼요. 그 안에 일어난 사건, 사고, 만남, 일들,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요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세 가지라면은 세 가지라면은 아까 얘기했죠. 재림주의 언약이에요.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느냐? 세계복음 하시고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이걸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계복음만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시아의 언약과 함께 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을 약속했어요. 이 언약 붙잡았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계복음을 해요. 이 언약 붙잡았던 모세를 통해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죠. 세계복음을 해가지고 뭐 땅끝까지 가는 것도 세계복음 맞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언약과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고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신 세계복음 아니야. 주님의 네 가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네 가지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민을 치유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결국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이 두 언약의 성천의 현장.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게, 우리 교회는 전도만 얘기하고, 세계복음만 얘기하냐?
복음만 얘기하고 세금 얘기하냐? 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뭐 전도 얘기하고 뭐 성경만 얘기하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뭐 하십니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가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지 왜 전도만 강조하고 왜 성경만 강조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알고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준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는 말씀의 기준은 뭐냐? 말씀대로의 응답이요. 말씀대로의 축복입니다. 말씀대로의 응답과 말씀대로의 축복이에요. 그 진짜 말씀에서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심령이 살아나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응답과 축복은 뭐냐? 참된 치유. 이석에서 우리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까지 다 치유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의 기준입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더만 성공했다. 말씀 붙잡고 했더만 뭐가 됐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준이요. 말씀을 통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생각이 치유되는 게 기준이요. 진짜 응답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다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이라 할 때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야 되는 말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 나누고 말씀을 얘기할 때에 복음이 안 들린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말하는 자가 가짜인 거나 내가 가짜거나. 그럼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믿어진대. 하나님 믿어질 때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 언약, 이 언약과 약속이 분명히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걸 원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보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찾는 것이죠. 진짜 응답은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 속에, 치유 속에, 은혜 속에서 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가지고 가야 될 기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이단들도 이 말씀이라는 것 가지고 속여요. 중요한 거는 신학도 안 하고 목사도 안 받은 이상한 젊은 놈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저 남미뿐만이 아니라 저 전 세계를 지금 힘 뒤흔들고 있어요. 걔가 만든 티셔츠 하나가 15만 원입니다. 걔 하나 만드는 흰 티셔츠 하나가 15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불진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런 기준 없이 딱 들어보니까 다 홀리는 거예요. 목사도 홀리고 성도도 홀리고 다 홀리는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박씨더라고 또 쭉 나옵니다. 젊어요. 3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의 조그만한 뭐 기적, 조그만한 이적 보고 확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단 사입이 판을 지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기준이 없으니까요. 성도들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단의 말에, 사입의 말에, 판치는 그 말에 휩쓸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만이라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 믿음으로 응답받고 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고 기준 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